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목은 생명수 강, 부제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수와 같은 생명수의 물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거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이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70%도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 가만히 보면 내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또 바닷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도 깊은 바다와 낮은 바다가 다르더라고요. 이 물의 빛이 달라요. 냇가 물빛이 다르고 강물이 다르고 바닷물이 다르고 깊은 심의 물 빛깔이 맛과 멋과 빛깔이 다른 거예요. 이 깨끗한 물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 깨끗한 물이 있어야 생명수 물을 마시고 인간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물, 오염된 물, 이 물도 없어서 아프리카 지금 내륙 지방에 물 부족으로 탄자니아, 마사이족, TV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뜻이 있는 교회와 뜻이 있는 단체에서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 군데 우물 파기 돕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물이 참 넉넉한 나라로 알려졌지만 사실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지금 봄 가뭄이 아주 심각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농사 짓는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3절에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바로 생명수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수의 출처가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내용 분석을 해보면 생명수가 나오는 곳 성전 문지방,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2절에 본문 오늘 1절을 시작하여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3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는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허리에 오르고 5절에는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생명수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혜는 교회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기능, 목회자의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에서 이게 물이 나와야 돼요. 생명수 물이 나와서 많은 영혼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하며 축복을 받는 각종 나무 실과가 열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생명수 강이 되고 넘치고 넘쳐서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넘치고도 넘치게 이 물이 천척이 청량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문지방에 나온 물이 보니까
찰박찰박 할 정도로 물이 발목, 그러다가 무릎부터는 이제 물이 꽤 많이 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왔다 이 허리까지 오니까 물이 이제 가득하네. 가슴,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쳐야 건너가는 큰 강이 되었더라. 생명수 흐르는 방향을 설명했는데 동쪽은 해 뜨는 곳 아니에요. 동쪽으로부터 시작됐다. 해 뜨는 곳,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바깥문으로 발목, 무릎, 허리, 오절에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헤엄치는 강이 되었다. 생명수의 은혜는 두 가지로 흘러요. 하나는 은혜는 점진적이에요. 어려서부터 믿었던 점진적으로 쌓아놓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즉각적인 은혜가 있어요. 교회 오래 아무리 다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은 점진적인 것이도 있지만은 즉각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확 바뀌는 거예요. 은혜는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출발이 어디서 되느냐? 성전 문지방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도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교회의 장로 되시는 분들,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기관이 살고,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야 가정 문지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샘솟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없으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아니, 말씀 읽지 않죠. 예배 제대로 듣지 않죠.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출발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중요해요. 저도 긴 시간 목회하면서 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때마다 도전적이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는 이 성전 문지방의 생명수, 오염되지 않는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내리는 물이 동쪽 해돋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굽이굽이 내려오면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는 강이 되었더라. 절대로 이제 맨발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은혜는 점진적이면서 어떨 때는 즉각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에 은혜 받습니다. 어느 찬송 한 기절, 찬송 눈물 흘린 찬송 듣다가 회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바로 믿어야 되겠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읽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고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변화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점진적 은혜, 긴 시간 가다가 확 폭포수와 같은 즉각적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타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불가에서는요, 이거를 도노 점수라 그럽니다. 도노 점수는 긴 수행 기간을 통해서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는 것을 도노 점수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긴 시간 수행했다고 다 최고의 점에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수는 한순간에 깨닫게 되고 한순간에 알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많이 알려진 성철, 종정이라든가 경어 성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가에서는 소위 선성으로 알려져 있는 돈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불교의 저 뿌리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불교의 학성들이 불교를 유지한 게 아닙니다. 불교의 소위 고성이라는 선성들이 저걸 유지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육을 통하여 세뇌됩니다, 여러분. 세뇌시키는데 이단들은 세뇌시키는 그 위에 악한 영들이 그들을 잡기 때문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발목 무릎이 아니고 헤엄치는 강에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이 복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잊기를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 생명수가 나오니까 성전 문지방에 7절 말씀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어 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강이 살 것이며 즉 나무도 살고 바다도 되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번성되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까 어부가 바쁘고 각종 고기가 잡히며 개풀이 살아난다. 오염수는 다 죽는 거예요.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고 원전에서 나오던 물을 방류한다 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염된 건 모든 걸 죽이는 거예요. 배가 난파돼서 기름이 흘러나오면 뻘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그거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100년 이상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 오염수가 무섭습니다. 복음도 오염이 돼요. 이단들이 오염수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수의 강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구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우리 교회들이 다시 생명수 강에 헤엄치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 두 몫이니라.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여기서 13절부터 23절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거. 왜 경계선을 주어줬을까? 줄로 지어준 12지파 경계선. 이 경계선의 뜻은 첫째, 기업. 인간이 살아가는 물 먹고 살아야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자연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연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인 참 좋아요. 그러나 산에 가서 산다. 곳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산다. 시골에 가서 산다. 중요한 건 뭐 먹고 사냐?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을 유치해야 사람이 일거리가 있어야 기업을 창출해야 생산성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기업. 두 번째 경계선의 뜻은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평하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렇지 않고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경계선을 주셨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땅 분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보면은 참 어려운 가정이, 힘든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 다 있고, 어떤 데는 너무너무 잘된 가정, 부자도 있고 뭐 성공한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집 문을 들어가고 그 집의 안방문을 열고 탁 해보고 그 개인의 영혼까지 들여다본다면 첫 번째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의 축복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11조 하기는 쉽지만 큰 돈 11조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땅을 팔았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거든요. 없는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드려야 하는데 안 한다고요. 왜요? 아깝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안 아까웠어요. 뭐 그까짓 거. 그러나 많은 것을 못해요. 왜냐 하면은 숫자에 연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숫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정직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 공평, 분배, 의미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 땅에 보내신 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귀한 게요? 영생 구원. 이것은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자녀에게. 큰 부자들. 그러면서 부자면서 대단한 어떤 부를 가지고 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축복받았겠죠. 또 건강. 자주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침대는 돈 주고 사지만 잠 잘 자는 수면은 침대하고도 상관없다고. 어디 눕혀도 잘 잔다고. 잘 먹는 거? 건강해야 잘 먹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잘 또 배출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할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경계선을 다 나눠주고 하나님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재능이 다 다르다고요. 예술 잘하는 재능, 운동 잘하는 재능, 정말 똑똑한 컴퓨터 같은 거 잘 다루는 재능, 재능이 여러 가지예요. 저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재능이 너무 없어요. 저는요, 운전하면서 주차하면 항상 삐딱해요. 좁은 데 가면요,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해가 항상 물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국산차 잘 안 받고 주로 비싼 차 벤츠 앞뒤로 주차하다 끌거가 많이 물어줘 봤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난 숫자 개념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한 돈 300만 원 헤아리라고 가지고 누가 준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일 잘 못 헤아려. 개념 자체가 약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만나고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기도하는 건 확실해요. 기도 잘하는 건 확실하다. 이것만은 그분이 뭘 원하시고 그분 앞에 뭘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소명받아 올라올 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봐라. 정신없어가지고 영감이 오는 대로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보니까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 9절. 부들부들 떨리더라. 다 버려두고 신학교로 올라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똑같이 주시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가장 귀한 최고의 유산, 믿음을 가졌다. 이 경계는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계셔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 하맛 어기까지, 남쪽에 다말에서 가데스 애굽 시대까지, 동쪽은 바다까지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경계선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서 23절 한번 본문을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나누기 경계선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공평하잖아요. 중요한 건 타국인들, 외국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까지 다 그들을 돌보고 분배해라. 타국인까지 돌봐라. 이제 이 에스겔서 47장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수는 아무데나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원천 생명수 저수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가정의 문지방이 생명수 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